오늘 전 함께 합독하신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자 갈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성공자의 특징은 환경과 어떤 상황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내든지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디스레일리는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하는 것이요, 바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목적을 향해 시종일관 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한 자로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외쳤고 그 결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갈렙은 도전 정신으로 충만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갈렙은 도전 정신으로 충만했다. 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성공 의지가 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렙도 도전 정신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12지파의 가장 수장이 되고 그리고 가장 그런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쫙 읽어보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 거민은 약한지 강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은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아니면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그 땅을 잘 살피고 오라고,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잘 살피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하고 그 땅의 실과를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모세가 12사람의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요즘도 그렇지만 다수를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 10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일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가서 보니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 차지한 지 절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들의 아주 거인들이고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을진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7족 거민이 살고 있는데 절대로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과일은 따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포도와 또 무화과와 석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절대로 그 땅을 쳐들어가지 못한다고 10정탐꾼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보면 너무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똑같이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10사람들이 저런 보고를 할까? 이럴 때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그 백성들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왜냐하면 10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온 소리를 들으니까 절대로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너무나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13장 30절에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할렐루야.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자면 10대 2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 정도로 갈렙은 도전 정신이 확실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도전 정신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수기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희망, 절대 긍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나 이때나 보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절망을 말하면 모두가 다 절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외쳤지만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의 야훼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긍정을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하였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벌하고 그들을 죽게 만들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주의 종을 자꾸 걸고 넘어지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된다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된다고 마음먹으면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긍정을 말하면 주님께서는 긍정을 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성대 수술을 3번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셔도 안 되고요. 어려움이 많았고 성대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수술을 3번 하면서 이제는 굳어져서 이것이 성대끼리 붙을 수가 없어서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주의 종들이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날 설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무엇이냐,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도전정신과 열정이 있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열정이
정말로 늙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85세 된 분이 별로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제 70 좀 넘어가지고도 나는 못해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우리는 이 갈렙의 이 열정을 우리가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을 이 갈렙이 하는지요. 말하면 그 모세와 같이 나왔을, 여호수아 같이 나왔을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지금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은 바로 자기의 동력자예요. 자기가 섬겼던 바로 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봐라, 하나님께 분명히 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모세가 분명히 나에게 말을 했는데 이제 45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45년이 되었지만 그때 말을 회상하면서 나는 나를 늙었다고 하지 말아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세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내가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든지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을 갈렙이 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늙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젊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85세나 됐는데도 40대처럼 건강하대요. 싸움도 할 수 있대요. 마음에 열정이 있고 도전정신이 강하였기 때문에 갈렙은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정말로 아프리카에 사자도 있고 가젤도 있습니다. 가젤은 사슴과에 아주 속하는 다리가 길고 아주 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약하지만 그들은 아침부터 뛰어야 합니다. 뛰지 않으면 사자에게 정말로 잡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자가 좋아하는 것이 가젤입니다. 아주 맛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젤들을 잡아먹으려고 숲속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젤이라는 이 사슴의 일종의 짐승들이 얼마나 떼를 지어서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떼를 지어서 아침에 눈만 뜨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뛰어야 되느냐?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말려. 가젤들이 무리를 지어서 정말 달리면 사자도 절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자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혹시 그 중에서 탈락된 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젤이 가다가 한눈을 팔거나 그들이 약해서 물에서 떨어지면 그때 갑자기 사자가 와서 그 가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하지만 약하다고 생각지 말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나아가면 어떠한 사자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해 타산에 문제가 있으면 중도하차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너희와 정말 하나님과 너희를 중매하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고 환경이 이래도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래서 그 전라도의 학산 순복음교회 안지수 목사님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여의도 조익 목사님 주시는 1억 5천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땅을 500평을 샀습니다. 전라도는 그렇게 살 수 있나 봐요. 시골에 가면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이제 꾸미고 짓고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남편과 자기 딸하고 있는데 아들이 42살이 되어도 옛날 20살 때부터 그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 엄마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20년 동안 방황하고 살다가 부인도 병에 걸려서 죽고 애들도 아주 거지꼴 되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 엄마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보다. 그 아들에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네가 신학을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진 빚을 다 갚아줄게. 그리고 돈이 한 몇 억 정도 빚진 것을, 그러니까 그럼 엄마 말대로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을 때 빚도 갚아주고 애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부인도 없어요. 근데 광주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곳에 광주 그 순복음교회 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3학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아들이 오고 나니까 아들이 실패가 정말 자기에겐 너무나 기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렇게 그곳에 그 시골에 건축하다가 서울에서 정말 그 전라도에 가서 건축하다가 쫄딱 망한 어떤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3년을 돌보아주면서 앞으로 나와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나와가지고 다시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영암에 있는 아파트 뭐 몇천 세대도 지으면서 그 교회를 다 교회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택도 다 지어주고 어린이집도 다 지어주고 지금은 이제 10월 이제 우리가 이제 8월 13, 14, 15 우리가 이제 우리 조익 목사님 제자들이 거기 예배 가는데 그때를 위해서 수영장도 짓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보면은 자기 남편이 농지원 불행고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직계 가족이 있으면 세 사람이 직계 가족 중에서 다 이 첫째 주인도 죽고 둘째 주인도 또 죽고 셋째 그 직계 가족 한 사람 남편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쪽 그 땅 쪽에 있는 그 6,600평도 자기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하기를 연충호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 순종해서 목사님 밑에서 부회장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10월 달에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럼 이것을 보이고 정말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민수기 14장 8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그곳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국의 압제와 폭력에 저항하는 평화 행진을 하는 그런 평화 행진을 조직하여서 선두에 섰을 때 영국의 한 라디오 방송 기자가 따라오면서 묻기를, 당신은 이 노력이 성공의 1%도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이 어려운 행진을 하십니까? 그때 간디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옵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신 적 있습니까?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 편이면 진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 금천 순복의 편이면 우리는 절대 질 수도 없고 전날을 회복하여 더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 팔자는 어떤 팔자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그저 주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이 과일이니이다. 이것은 누가 말하는 거냐? 열정탐꾼이 말하는 거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27절은 열정탐꾼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랬어요. 말하면 열정탐꾼은 인간 모세가 보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보고 차이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금천 순복음교회 보낸 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정말 무엇인가 이상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주님의 분명히 뜻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무엇입니까? 기뻐하시는 일.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절대 없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금천수모 성도된 것 내가 무슨 연충복을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이곳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교회로 지정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살라는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셋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큰 소리로
한몫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열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갈렙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갈렙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갈렙의 뜻은 온전히 쫓은 자입니다. 몇 번 반복해도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갈렙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손을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열정통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인도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갈렙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열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 침범할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바로 그것이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따르고 충성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온전히 따라야 돼요. 따라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3자도 어떻게 갈렙을 평가하느냐? 여호수아 14장 14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헤브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된 것은 오늘까지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하늘의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쫓는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와 말씀대로 쫓아갔을 때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봐라, 내가 85세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40살 때에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네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그 말을 회상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수장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85세가 된 그 갈렙이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정말 야훼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하셨는데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이제 나를 생존하게 했으니 나에게 이 땅을 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14장 12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요. 그가 85세에 달라고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박토의 땅입니다. 정말로 돌이 많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은 그 땅 가져봐야 뭐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저 갈렙은 항상 하나님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곳이라도 우리는 그곳이 박토가 변하여서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박토의 땅, 그 바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여호수아가 주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박토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귀한 땅, 바로 헤브론 땅이 그곳의 수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땅이 된지 몰라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그저 절대 하나님 주위로 밀고 나아가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그냥 성경이니까 저렇지 이러지 마시고, 오늘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해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마음, 바로 탁월하고 신실한 사람, 탁신의 사람, 탁월하고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의 사람. 이런 갈렙처럼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만 하면 박토의 땅이 변하여서 옥토의 땅이 되고 우리는 재벌될 걸 믿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정말 34년, 17년은 성도였고 17년은 뭐예요? 바로 정말 주의 종이었어요. 34년 동안 배운 것이 뭐냐면 순종만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것 순종만 배웠어요. 오직 저는 할 수 있다의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2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1등. 그래서 나는 금천의 연충보기가 나타나면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개척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과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고, 할렐루야,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높이신대요.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의 말은 항상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금천 땅에 와서 정말로 평안한 거 다 버리고 이 정말 창문도 없는 교회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요. 여자로서
그런데 남자보다 날 때가 더 많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 무서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만 살면 무섭죠.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니까 저는 절대 무섭지 않아요. 이곳에서 다 이거 인테리어 하느라고 얼마나 이런데 본드가 많이 묻어있고 이 본드 냄새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있으면서 정말로 바로 이쪽 옆에는 밤이면 날마다 무당이 둥둥둥둥둥둥 북치고 있고 북치고 막 이 꽹가리 두드리고 얼마나 나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당하고 뱀이거든요. 제일 싫은 게 무당하고 뱀이 제일 싫어요. 그런데 무당이 날마다 징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날들,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시고 마침내 큰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